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첫 주일 우리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은 이제 손만 보이고 잠깐 나갑니다. 또 올 거예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봅시다. 가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거기 한 자를 더 붙이겠어요. 가정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어디 강조해야겠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시작. 가정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탄의 전략은요, 국가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무질서가 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려서 혼란스럽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이 사회의 기본을 흐트러 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기본 전략이에요.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 사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을 허무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목표예요. 목표. 가정을 허무는 것. 가정만 허무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도미노라 그러나 이거? 그게 뭐 천 하나 탁 치면은 쫙 넘어지잖아요. 가정을 탁 치면요, 그 다음에 교회, 사회, 각가지 직장 모든 것이 쫙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가정을 허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의 그 전략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을 이 사탄의 음모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가정을 지키는 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사탄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공격할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방어를 잘해야 되니까. 사탄은 어떻게 가정을 공격하느냐? 그 사자, 호랑이들이 그 짐승을 사냥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탄. 지금도 사탄이 지금 슬금슬금 옆에 다니고 있어요. 좋으면 큰 물어 뜯으려고. 딴 생각하면 큰 물어 뜯으려고.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그래요. 사자들이 그 정글에서 짐승을 사냥하는 걸 잘 봐봐요. 막 얼룩말대, 물소대, 뭐 가제트인가 뭐 하는 그때 뭐 다 있잖아요. 무슨 캄팔라라 그러나 뭐가 그때 막 떼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자들이 가서 왁 달라들어요. 그럼 막 얘들이 놀래가지고 막 걸음만 날 살려라고 막 정신을 도망가는 거예요. 같은 무리로 같이 도망가는 거는 살아. 근데 개 중에 엉덩이 딴 데로 막 혼자 살겠다 도망가는 것들. 네? 그러면 그것을 추적하는 거예요. 가서 목더미를 콱 물어서 죽입니다. 사자의 먹잇감의 1순위는 외톨이입니다. 외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봅시다. 외톨이. 개밥의 도토리처럼 외톨이가 된 것. 이것이 1순위예요. 2순위는 약한 짐승. 그 다음 3순위는 뭘까요? 경계심이 없는 짐승. 배 드러내놓고 그냥 이렇게 누워 쉬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오늘 17절 18절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뭐라 그래요?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러잖아요.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아말렉도요,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에 어린아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가죽을 모두 몰고 다니다 보니까 대열이 산만하게 행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확 치니까 이 대열이 막 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 노인들, 어린이들, 또 부녀들, 아낙네들, 이런 자들을 대열에서 떨어지게 한 다음에 그들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의 전술이었어요. 사탄이 똑같이 그런 전술을 쓰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도요, 떨어지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떨어지는 자들. 이건 옆에 사람하고 꼭 같이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한번 해봐야 돼. 떨어지는 자들. 기도회 때 기도에 안 나오는 자들, 예배 때 예배에 안 나오는 자들, 교제할 때 교제에 안 나오는 자들, 순모임 할 때 순모임 안 하고 빠지는 자들. 미안합니다. 예?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때 제자 한 사람이 안 모였었죠? 누구예요? 도마가 그 모임에 빠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냥 시험에 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모여야 돼요. 잘 뭉쳐야 돼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잘 모이고 잘 뭉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가족들끼리 잘 모여야 돼. 잘 만나야 돼. 꼭 밥 먹을 때 애들 보면 배불러서 안 먹는다고 그러고, 또 밥 먹는데 게임한다고 나 게임 끝나고 한 밥 먹는다고 그러고, 이런 애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같이 함께 해야 돼. 가족은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해보세요. 가족은 뭐든지 함께 해야 한다. 교회는 뭐든지 함께 같이 해야 한다. 그것이 사탄에게 물리지 않는 길인 것이에요. 사탄은 그래서요, 가정부터 해체하려고 하는,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들을 틈타 가지고 외톨이가 되게 합니다.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또는 사생활을 운운하면서 홀로 있도록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람들은 보면 종종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안락하게 혼자 있기를 즐겨합니다. 그런 마음 있죠? 괜찮아, 있지, 그런 마음 있죠? 맞아요. 저도 있어도 혼자 이렇게 혼자 안락하게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남자는요, 좀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간다고? 동굴로 들어간다. 동굴로 들어간다잖아. 동굴로. 남자들 그 동굴로 들어가 있으면 좀 조금은 낫다. 근데 너무 오래 놔두면 큰일 나요. 빨리 동굴에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간섭 안 받아서 좋고, 남 눈치 안 봐서 좋고, 그래서 홀로 있기를 좋아하죠. 그렇게 소위 사생활이 보호될 때 대개 은밀한 일탈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홀로 있을 때. 남자들 홀로 너무 오래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가정주부들 혼자 오래 있게 하면 안 돼. 거기에는 뭔가 건전하지 않는 구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그 자유가 위험해질 때가 많습니다. 자유는 종종 사람을 풀어지게 하고 방종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독립하기를 원하잖아요. 독립하기, 뭐 잔소리 듣기 싫기도 뭐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꾸 그냥 독립하려고 그러고 밖에 나가려고 그러고 그래요.
이제 많이 커서 독립심이 강해서 그런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가 독립으로 포장된 방종의 영역이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독립이라기보다는 도피입니다. 도피. 자꾸 그래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방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사탄의 최대의 전략은, 가정을 향한 사탄의 최대의 전략은 뭐냐? 개체화입니다. 개체화. 개체화가 무슨 뜻이냐? 하나하나 떨어져, 따로따로. 이것이 개체화예요. 사탄은 자꾸 하나하나씩 뿔뿔이 흩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요새 그러잖아요. 애들과 함께 온 가족이 앉아서 밥 먹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는 가족과 함께 밥 먹지 않은 날이 거의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항상 되면 뭐 저녁 먹자 그럼 다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아침도 같이 먹고 학교 가고 그랬지. 요즘같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 사탄의 전략 속에서 지금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점점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점점 개체화되고 있어요. 이 사회도 점점 개체화되고 있어. 하나씩. 그래서 뭐 요새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혼밥, 혼술, 또 뭐 있나요? 혼숙, 뭐 이런 거. 네? 혼숙, 혼밥,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유행하고 있어요. 요새는 1인 가구가 많이 생긴다잖아요. 1인 가구. 심지어 결혼도 안 하겠대. 혼자 살겠대. 이런 정신없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말을 번역하면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 한번 해봅시다. 해체주의. 해체. 다 해체하라. 질서도 해체하고, 권위도 해체하고, 다 해체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그냥 얽어매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상가들이 다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도 우리를 막 국가도 해체하라, 막 무정부주의, 다 이런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오는 사상이에요. 모든 사회의 질서, 권위들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이 사회를 흩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조들의 귀중한 교훈을 상기해야 합니다.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뭉치면 산다. 그 누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삽니다. 이렇게 했다잖아요. 뭉쳐야 삽니다. 이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이 사회도 국가도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무의미해지고 목적도 상실한 채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우리가 열심히 왜 돈 벌어? 애들 공부시키려고, 애들 잘 키우려고.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정이 만약에 무너져봐,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 영국인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앨리스 베일리. 여러분, 앨리스 베일리가 누군지 들어봤어요? 잘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무서운 사람. 이 사람이 1880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죽었는데, 그는 역사상 최고의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사탄 숭배자.
하겠습니다. 멍청한 사탄 숭배자가 아니라 아주 주동면밀한 똑똑한 사탄 숭배자였어요. 그거 약 70년 전에 사탄 숭배자들 다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특강을 했어요.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는 전략을 집필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사상 교육을 한 거예요. 그가 기독교 말살을 위한 10가지 플랜을 강의하고 강조했는데 그 중심은 주로 공격 대상이 노인이 아니고 성인이 아니고 아동이었어요. 아동이 타겟이에요. 국가가 아니라 가정에 포커스를 두고 이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것은 그 앨리스의 10가지 전략이 거의 지금 7, 80년 지난 오늘날 모든 세계 각국 정부가 정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에 대단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이 앨리스 베일리를 통하여서 이것을 다 전파시킨 것이 아니고 이 사탄 교회가 강조한 것을 보면 지금 사탄이 이 세계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10가지를 한번 보겠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예요. 그래서 미션 스쿨을 무력화하겠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옛날 다 미션 스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베일리가 그 주장을 하면서부터 미국의 미션 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불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뭐 거의 모든 주가 대놓고 공공연하게 성경을 못 가르칩니다. 사탄의 전략이 1번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아동들의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얼마나 주도면밀한가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주도면밀한지 몰라요. 아이들의 부모들의 권위 축소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아동들의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들의 체벌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에게 이 자기의 그 10가지 전략을 실행하는 실행위원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유럽에서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부모의 신앙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부모는 자기 신앙을 내게 강제할 권리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유럽교가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의 목줄을 쥐려고 달라드는지 몰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적인 가정 구조를 파괴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이 사탄교는요 다른 종교를 타겟 삼지 않아. 무슨 마음의 쾌라든지 불교라든지 무슨 다 각종의 여러 가지 종교를 무슨 뭐 상원을 철폐시키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오로지 타겟이 기독교예요. 사탄교는. 그러니까 참종교는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종교는 유일신 하나님이 참신인 걸 우리는 이 사탄교의 전력을 통해서 이들이 다른 종교는 뭐 서로 뭐라고 아무런 간섭 안 해요. 오로지 기독교, 오로지 교회 말살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정 구조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전략은 뭐냐면 첫째, 성문란을 조장하라. 성문란을 조장하라.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사람을 이용해서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겨라. 그것이 바로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가정은 파괴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들이 다 이렇게 진통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프리섹스 자유연애, 혼전 관계.
요새 아주 만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용이하게 하고 간통죄를 폐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탄 교회에서 주장했던 주장인데,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거예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섯 번째는 이혼하는 것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이거예요. 이혼을 합법화하고 이혼을 조장하라는 거예요. 평생 결혼의 개념에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이게 사탄교회 하는 짓이었어요. 아니 한 번 만나서 머리가 뭐 팥뿌리가 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짝도 바꾸고 평생 감옥에 살지 마라. 요렇게 조장하는 이 사탄교회 주장이 오늘날 소위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육전 받았다고 하는 신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 속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사상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여기서 동성애가 나오는 동성애가. 7, 80년 전에 나왔던 옛날엔 동성애 별로 없었어요. 이 사탄교가 이런 것을 주장하고 이런 것을 전략으로 해서 아주 그냥 정의의 요원들을 몇천 명을 각국에다 그냥 다 심은 거죠. 지금 동성애가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시청에서 그 시청 광장에서요 쾌어 축제하는 거 보세요. 더럽고 추잡해서 못 보잖아요. 여러분 그 동영상 봤어요? 그 남자들 동성애해가지고 남자들은 그 이제 뒤쪽에다 하잖아요. 그 더러운 짓을 하잖아요. 그게 관략근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냥 더러운 것을 막 흘리고 다니잖아요. 흘리고 다니면서 그 축제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겠냐고. 정상적인 가정이 되겠냐고. 사탄교회에서 바로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은 바로 동성애에 있습니다. 동성애. 미국에서는요 동성애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요 벌금 벌금 잡혀가요. 심각한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게 하려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지금 국회에 지금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기독교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또 민주당이 다수가 됐기 때문에 이거 통과하기 쉽지 싶어요. 민주당에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큰일 납니다 앞으로. 교회에 와서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남자 둘이 멀쩡한 싸네놈 둘이 와가지고 자기들 결혼 주례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거절하면요 깜빵 갑니다. 깜빵. 지금 미국에 어떤 주는 그런 주가 많아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런 악한 사탄의 문화가 이 사회를 물들게 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 반대 우리가 나가서 외치고 반대해야 돼요. 거기에 차별금지법 뭐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거기 독소조항이 바로 뭐냐면 동성연애를 차별하는 거, 그거 금지법이 거기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사탄의 전략 가운데 일곱 번째가 뭐냐면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예술을 외설로 만들어라. 오늘날 뭐 영화 이미 외설적이죠. 이제 드라마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드라마에서 외설적인 장면이 쉽게 노출되고 있단 말이죠. 요즘에는 넷플릭스 또 디즈니 이런 데서 하는 그 콘텐츠들 보면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이 안방에서 그대로 여과 없이 보잖아요. 외설 문화가 예술을 완전히 외설로 만드는 거예요.
8번째는 미디어를 통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가치들이요 아주 득세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이런데도 교회는 그런 거 대체 능력이 없어. 대체할 생각을 하지 않아. 우린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 이거 지켜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9번째는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종교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기독교를 그냥 종교화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범신론이 되게 하는 거예요. 범신론. 자연주의 범신론. 비인격적인. 돌도 뭐 신이 있다, 어디도 신이 있다, 다도 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불교도 뭐고 뭐 마호메트교도 기독교도 저 돌을 믿는 신이 뭐 그런 종교도 무슨 나무가 절하는 것도 다 똑같다,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 유일신이신, 오로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려는 거죠. 10번째는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지금 법제화되고 있잖아요. 유럽, 미국 이미 다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요. 교회도 법이요라고 그러고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는데 뭐 어떻게?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 이거 우리가 정말 막아야 합니다. 그거 합법화되면요, 학교에 가면 애들이 동성연애 그 동영상 보고 그걸 성교육에 그것을 교육하고, 내 새끼가 남자놈들끼리 어울리고 여자끼리 어울려서 그 더러운 짓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러한 악한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말살을 위한 사탄의 교활한 전략인 것입니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일은 지금 온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10가지 플랜, 이 사탄의 플랜 중에서 실행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교회가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잊지 말 것은 이러한 사탄교회의 전략 포커스는 바로 가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정에 맞춰져 있어요. 가정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가정을 흩어지게 하는 이 시도를 차단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 초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무너진 가정재단을 다시 세워야 해요. 가정에서 찬송이 나오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나와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애들이, 가정들은 다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 다 구역예배 다 가정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가 어떻게 돼? 점점 더 반기독교적인 체제로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씩 회복합시다. 가정에서 아니면 부부라도 모여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네? 말씀도 나누고. 예배 교회 가서 말씀 들은 거, 당신 오늘 말씀 어떻게 오늘 순예배하면서 나누는 거, 그거 한 번씩 또 서로 나눠보고. 그거 나쁜 거예요? 그걸 하면 큰일 납니까? 근데 집에 가면 왜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그렇게 그러냐고. 집에 가서 성경 말씀,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나눴다는 가정이 별로 귀에 안 들려.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로 하나 되고 찬양도 같이 하고, 좀 우리 기독교적인 가정의 문화를 세워나갑시다. 그것이 바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정말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모여야 삽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 아니야. 같이 열심히 교회에 모이고, 가족들이 같이 모이고, 순들은 순들끼리 모이고, 자꾸 서로 모여서 서로 자극이 되고, 서로 동기부여되고, 서로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한 세대에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가정을 지켜냅시다. 가정을 참 사랑으로, 때로는 호소로, 아이들을 참 우리 같이 함께 가온 가족이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그 가정이 축복받고 아이들도 잘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가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손 옆에서 손 꼭 잡으세요. 잡고 한번. 우리 가정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가정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앞뒤 사람 다 해보세요. 5명 이상 시작. 가정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지켜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